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는 작자 미상의 글을 읽다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 요약을 하면 중간중간을 읽어드리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그런 분이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이 대목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살아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가신 후에 생각이 나는 것,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것들이 그때 다 기억이 나고, 그래서 한편으로 좀 기억이 나지만 다시 보면 그건 후회죠. 그때 조금 더 아버지 말씀을 좀 새겨 듣고 또 아버지 말씀에 대답이라도 좀 잘할 걸,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연관이 되어서 인용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제서야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몰랐던 것이 참 아쉬웠고, 그때 알았으면, 그때 깨달았으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생전에 말씀하실 때 알았으면 이렇게 대답이라도 좀 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러 나간 후입니다. 주님이 빵 조각을 이렇게 건네주니까 그걸 받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는데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본 말씀인데, 유다가 나간 다음에 3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우리가 잘 보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 사이에 영적인 장애물이 제거된 후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대목이 조금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설교자로서 제일 힘든 것은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전할까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상황들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 갑자기 이렇게 산만해지거나, 그리고 또 전화벨이 막 울리거나, 이렇게 어디서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탁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같이 제가 이태진 장로님 기도를 생략을 했잖아요. 2부 예배 때는 회중기도가 없기 때문에 2부 예배 때 하고 나서 3부 하다 보면 제가 깜빡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계속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 전해지는 그 상황의 현장성 때문에 때로는 말씀이 좀 제한되거나 그리고 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더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할 때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게 가룟 유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만 그는 그의 선택을 하고 그렇게 나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한번 가까운 사람들하고 있을 때 정말 마음에 있는 속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이 들어줄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다가 이게 퍼지게 되거나 그럼 괜히 구설수에 올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있는 데서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이해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사실은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지금 택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있어도 될 사람인가, 아니면 제한시키는 사람인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하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별을 구하시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그 전에 좀 암시하는 그런 대목들이 좀 몇 번 있었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별을 구하십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그 구약의 인물들의 그 마지막 시간들이 있어요.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아마 순서대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그러는데 그의 마지막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신명기서가 그런 건데 모압 형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지난 40년 세월 동안 함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그런 내용으로 신명기서가 계속 기록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지파 분배를 다 하고 땅 분배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던지 아니면 이 땅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던지 하여튼 선택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가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건네주는 이 말들을 우리는 좀 유심히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들인데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냐?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그렇게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광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죽기까지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봤습니다. 일단은 죽기까지 자기를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 걸고라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죽기까지 어떤 기한을 말한다면 죽을 때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시길 원하고 계셔요? 자, 1번 진짜 죽기까지, 2번 죽을 때까지. 이왕이면 어떻게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2번이 좋으시겠죠. 2번이 좋겠죠. 맞습니다. 근데 2번도 참 귀해요. 2번도 귀한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순종한 거 말고, 한 번 순종한 거 가지고 한 20년, 30년 울고 먹는 거 말고 죽을 때까지 계속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가 알듯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졌다 그러니까 이게 버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자, 주님은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사정도 하나님이 몰라주신다고, 하나님 내 사정도 몰라주신다고 그렇게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뭐 해달라는 기도가 참 대부분이더라고요. 뭐뭐 해달라, 뭐뭐 해달라. 하나님 뭐뭐 해달라고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는 기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원하시는 기도는 그것을 좀 넘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더 기뻐하실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하겠습니다.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기도와 함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고 그를 영광스럽게,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32절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 같고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광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별을 구하시면서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비밀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인데요, 다시 한번 좀 새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새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 설교문을 그대로 뺏기신 것 같아서 나 이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본문을 읽으셨을 수도 있고 또 평소에 담아주셨던 내용을 기도로 담아서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요. 오늘 그 얘기를 저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새 계명 그러면 헌계명을 대조적으로 생각을 해서 헌계명은 버리고 새 계명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새 계명이 난데없이 나타난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의 완성의 차원에서의 해석이 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이전 계명은 보통 말하면 이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십계명이 시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으로 맺어지는 그 순간에 맺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계명은, 이 명령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 이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계약이 맺어지면서 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맺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작점에서 주시는 계명이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완성으로서 주시는 계명이라는 거죠.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전의 십계명이나 이 새 계명이나 같은 정신으로 주신 것, 같은 뜻으로 주신 건데, 그 큰 뜻이 뭐겠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해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완성으로서의 계명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주님의 이 새 계명, 이 사랑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보통 사랑의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남녀 간의 사랑,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사랑에는 무슨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진짜 사랑하게 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남녀 간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이게 좀 성장하다가 정점에서 뭐가 있어요? 권태기. 그리고 또 그걸 극복하면 성숙기로 접어드는데 많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꺾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랑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의 근접한 사랑이라고들 우리가 말하는데, 부모의 사랑은 굉장히 헌신적이잖아요. 아이들 키우고 그러는데 굉장히 헌신적이고, 내가 정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어도 자녀들에게는 뭔가 좀 더 해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사랑을 다 받아왔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랑을 베풀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 애 키우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그랬더니, 저는 그냥 애기가 자기를 보고 이렇게 방긋 웃을 때 이런 거 기대했는데, 애가 잘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솔직히 말하면 애 잘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애 키워본 분이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근데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애를 낳고 키우고 그런 건 아닌데, 아내가 이렇게 아이 키울 때 보니까 애가 잘 때 가장 행복해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전도사 이렇게 부교역자 때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저는 준비가 안 된 아빠였어요. 미안하지만 준비가 안 된 아빠인데, 애가 이제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새벽에 깨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려면 한 4시쯤에 일어나야 되는데, 4시 반 새벽 기도 했을 텐데, 4시 그 전에 일어나고 그랬는데, 보통 4시에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얘가 꼭 3시 반에 일어나더라고요. 깨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분 못 자는 게 얼마나 약오르고 속상하고 그런지, 그리고 또 밤에 좀 이렇게 잘만 하면 1-2시에 또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깊은 잠 탁 깨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얘 낮에 재우지 말라고. 얘 낮에 재우지 말고 초저녁에도 재우지 말고 그냥 밤에 우리랑 같이 자면 그냥 밤새 잘 거 아니냐. 제가 이런 방법까지 하고, 그리고 새벽에 그렇게 깨면 얘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저는 준비 안 된 아빠로서는 참 부끄럽긴 한데요. 그런데 엄마들도 보니까 아이를 키울 때 되게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그나마 잘 때 좀 휴식을 갖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했다고 말해도 결국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니, 그 사랑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사랑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롤 모델이 있는데, 주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도는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제 나타내고 증거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베풀고 그렇게 살면, 섬겨주면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주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2세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틀리안이 이교도들한테 그들처럼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나 이런 교회사에 나타나는 그 경험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사랑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기나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생각들,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오는 것일까요?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제자들한테 이전에도 몇 번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도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가는 길에 제자들은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쏭달쏭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거냐고. 주님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오늘 36절에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주고받다가 베드로가 결국 선포하는 게 뭐예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이런 말들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 주님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부인해도 저는 죽기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말하더라고요. 멋있잖아요. 남자답잖아요. 또 우리가 적어도 뭐 너희는 내가 가는 길에 너희가 올 수 없고 또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3년을 따라다닌 제자 입장에서 예수님께 이 정도 말도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고백도 했던 그런 제자 입장에서 제가 죽어도 주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도 못 하겠냐고요. 할 수 있어요.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그리고 분위기상 하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생명을 걸고 주님 뜻에 따라가면서 주님 섬기는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섬기는데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감당하지 못할 말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고 말은 멋있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하는데 그 말과 함께 행동이 실천이 같이 동반이 돼야 이게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실이라고 할 때 그게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성실이잖아요. 그러면 언행이 일치되는 게 이게 진짜 오늘 우리가 이게 온전해진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 그 사회의 지도층들한테 우리가 많이 실망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평소에 말한 것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적어도 그 사람만 아니면 좀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오죽하면 그 정도까지 양보하고 또 누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또 보면 또 거기에 나타나는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 많이 실망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것을 극복하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한테 실망하는 것은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서 속상하고 그런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목사 못해 먹겠네 이러면 또 그거 가지고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또 그러실까 봐 제가 그런 말은 안 하겠는데요. 자 보세요. 설교가 어려운 거는 설교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설교한 사람의 행동들이 어떨지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나쁜 의미로 두고 보자가 아니라 한번 좀 보고 싶은 호기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실망을 안겨주더라고요. 아주 좀 잘못된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도들만 실망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실망하니까 이게 교회의 위기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다시금 베드로한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이런 이야기는 야 베드로 너 말만 그렇지 너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를 면박 주고 사람들한테 망신 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사실 그걸 부인했을 때 제자들은 없었어요. 잘 보시면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제자들은 주변에 없었어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를 자기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사람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그 말 끝에 한 말 끝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을 면박 주고 너 어디 뭐 그런 말로나 그런 말 해?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 혼내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시간이 올 텐데 그때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연약함, 남자답고 패기에 있어서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베드로였는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것에 제한점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많은 말들만큼이나 그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넘쳐나는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과연 이것이 호칭의 문제인가 아니면 직무의 문제인가를 한번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이 호칭의 문제라면 그거는 그냥 다 불러드려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직분은 직무의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어디 뭐 물건을 사러 가거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쪽에서 저를 부를 때 사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이거는 막 이러는 거예요.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예전엔 선생님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사장님이라고 돼서 제가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분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냥 짓궂게 저는 사장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니 그 점원이 더 재밌어요. 여기 오시면 다 그렇게 불러드린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사장이 됐어요. 어디 가니까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뭐 선생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뭐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그런 데는 안 가요. 그런 데는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또 뭐 저희 아이들이 아빠, 아버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빠라는 말에 제가 뭐라도 좀 해주고 싶고 막 그러는 거죠. 용돈도 더 주고 싶고 뭐 필요한 거 있는지 하여튼 제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무한한 책임감들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말에 아빠라는 말에 참 이렇게 마음이 막 녹아들어요. 참 좋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이렇게 부르면 뭐 이렇게 뭐 필요한가 이렇게 부담이 되면서도 그 말이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런 호칭보다 더 감사한 호칭들이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뭐겠냐고요?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참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라고 저를 불러주실 때 제 직무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직무, 저에게 맡겨진 책임, 그런 것이 그 호칭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호칭들이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더 잘 감당하려고 애써야 되고 나의 경험이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나중에 또 한 말씀 보겠지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은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실패할 수도 있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부인하면서 그렇게 통곡할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대로 우리도 사랑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사실 쉽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기가 쉽진 않은데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적어도 목표를 바로 두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를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뒀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장기동 목사만큼 사랑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괜찮아 보이는 어떤 사람만큼 사랑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목표는 세상에 보여지는 아름답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절절한 사랑, 그런 사랑도 결국은 제한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예수님처럼 닮아가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방법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사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고별 강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약간 이렇게 한자로 썼는데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말씀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고별 강화. 산상순이란 말도 사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산에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가르쳐 주셨으니까 산상순이라 그러는데 고별 강화. 다시 말하면 고별 설교.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생애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고 싶으셨던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이별을 고하시는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의 모범을 보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주의 자녀 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